안녕하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참고 견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이 말은 현재의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약한 디모데에게 굳세어라, 강해져라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사역에 필요한 힘의 자원을 자신의 본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맡기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가 맡은 것, 내게 부탁한 것, 이것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정교한 단어 구사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한 것이 이제 네가 부탁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게 맡겨진 것이 이제는 네게 맡겨진 진리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적인 비유는 당시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실감나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공경이나 위험과 고난을 감수합니다. 군인으로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란 군복무와 대조되는 시민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얽매이다는 단어는 섞어 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휘말려 들어가다, 연루되다 이런 뜻으로 군인된 자는 사적인 일에 휘말려서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생활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개인적인 삶은 단호하게 포기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군인의 의지와 열망이 그의 상관의 의지와 열망에 맞춰져야 함을 말합니다. 5절,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당시 헬라 지역에서 성행했던 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모든 경기는 그 자체의 규칙을 가졌죠. 또한 모든 종목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규칙이 없이는 상도 없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의 결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원칙에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6절,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로 번역된 단어는 땅이란 단어와 일하다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힘들여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를 뜻합니다. 힘들여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는 이후 열매 맺는 수확기가 되었을 때 게을렀던 자가 얻을 수 없는 권리를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수확물은 수고와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매사에 주께서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말을 자신의 직무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원문으로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짧은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신이란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의 결과와 효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9절,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범죄자란 단어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악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이 용어는 양심이 없는 폭력적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체포돼서도 고문을 받고 손과 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벌을 받는 강도들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의 구금이 가혹한 것이라는 증거죠. 그랬기에 오네시모로가 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구금과 대조되는 복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갇혔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일꾼의 삶의 방식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역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11절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바울의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당시 초대교회에서 널리 애송되던 순교자의 찬송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은 부정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죠. 함께 살 것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이런 시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보장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처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참고 견딘다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계속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와 견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리는 그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특권이 될 것입니다. 네로 황제 말기에 배교와 부인은 대부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3절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신실하다는 두 개의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 할 때 현재형은 인간들이 현재 신실치 못함을 말하고 그분이 언제나 신실하시다 할 때 현재형은 불변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속성에 모순되는 일은 결코 행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로마 군사들을 관찰하며 군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유사성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안전하거나 편안한 시간을 기대하지 않고 역경과 위험과 고난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전쟁 중이니까 라는 말을 서로 간에 자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핍절도 절제도 자기 부인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금지된 것은 전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얽매임들입니다. 훈련과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얽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여 싸움에 전심전력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 생활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승리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까? 군인의 승리는 날마다 훈련을 견디는 시간이 기본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시간이 날마다 기본을 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